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본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세요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지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두려움에 떨자 요셉이 형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늘날 많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파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나 아픔이나 실패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언제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승리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를 고대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카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감사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결과도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동시대의 인물로 아주 경건하게 살았으며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사단이 어느 날 그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욥이 그런 거지, 없어져 보십시오. 욥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빼고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난 욥을 믿는다.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고 사단이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모조리 잃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불치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댈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과 아픔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욥과 그의 부인의 선택은 180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은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욥의 부인은 뭐 니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니한테 준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걸 뺏어가셨지 않냐?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니 모든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악담한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안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또한 찬양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자녀를 잃은 아픔과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욥이라고 왜 불평하고 싶지 않고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욥기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그 아내의 악담과 이 원망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줄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든 직장이든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 분위기가 거기에 휩쓸립니다. 저희 4식구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죠. 그런데 어디 갔거나 뭐 먹으러 갔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뭐 이딴 데로 오자고 그러냐, 뭐 이딴 거 먹자고 여기까지 오자고 그래, 이러면요 분위기 다 싸해집니다. 아무리 딴 사람 맛있어도 제가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요 그냥 맛없는가 보다, 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요 그렇게 모든 것들 가운데 마음과 믿음과 신앙과 입술까지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또한 삶을, 입술을 지킨 결과로 나중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란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감사한 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도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주지요. 그래 그 소녀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를 통해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사람을 살리고 턱을 세웠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손발에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또 옥문도 열려주시고 또한 옥토가 흔들리는 이 지진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 그 기적을 보고 간수장이 처음에는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베풀어진 기적이다, 그 사실을 알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전도도 할 수 있었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직 감사밖에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왜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왜 좌절하고 낙담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감사를 선택할지 불평을 선택할지를 반드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온대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자족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이 배웠다라고 2번 말하고 제가 친절하게 가로쳐서 선택한 훈련이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그의 몸에, 그의 삶에, 그의 믿음에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도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갈 때까지 이 죄에서 결코 100%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우리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특성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어떤 민족이죠? 정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요, 이 한이라는 거, 이것은 특별히 동양에서도 한국에만 있는 심리적인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한이라는 정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한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이 원망과 불편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새들이 뭐라고 합니까? 노래한다고 합니다. Sing in the bird, 새들이 노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운다고 말하죠. 새가 지저귀다라고 하는데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울음이나 눈물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원망이나 불평이 눈물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하면요, 우리의 이러한 정서와 이러한 이 전통이나 인습도 모조리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미난 일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에요,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뭄과 기근 때문에 이 후진국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경제개발과 많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것들이 풍부해졌지만 지금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 70년 전, 80년 전만 해도요,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더 어려웠죠. 그런데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때도 못 먹고 사는 그러한 위기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비교적 부유한 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동네를 다니다가 아이들이 배고프고 그러면서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돈 갖고 뭐 하냐, 죽을 때 싸질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루에 빵 한 개씩으로 나눠주자라는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한 개씩 빵을 나눠줍니다. 물론 2개, 3개 주면 좋겠지만 기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내년에도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길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 큰 빵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누구든지 아이들은 이 청소년까지 빵 한 개씩 가져가라 라고 말하자 아이들이 몰려와서 서로 큰 빵을 찾아가려고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혹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2개 가져가려고요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한바탕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작은 어린 소녀가 와서 남아있는 가장 작고 그 싸움통에 부서진 그 작은 빵 하나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다른 친구들보다 작고 부서지고 볼품없는 빵을 가져가지만 항상 이 노부부에게 어르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지날수록 이 많은 아이들은요 그 노부부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 그러죠? 권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매일매일 주니까요 어느 누구도 노부부에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만큼은 날마다 그 노부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머리 숙여 감사를 표현해요. 그런 소녀를 보며 그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여긴 노부부가 그 작은 소녀의 집을 한번 가봤더니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 작은 빵마저도 동생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받은 이 노부부는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 제일 작은 빵을 만들고 제일 보잘것없이 만들어 놓는데요 그 안에 작은 메모와 금화를 몇 개 넣습니다. 이 작고 볼품없으니 또 누구도 안 가져가겠죠. 그래 그날도 그 어린 소녀가 그 작은 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동생과 나눠 먹으려고 가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메모와 금화를 발견하죠. 깜짝 놀란 소녀가 그 메모를 보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다. 너의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줬고 너의 감사가 우리가 이러한 빵을 나눠주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줬단다 라고 오히려 그 노부부가 그 소녀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감사로 인해서요 그 가족들까지도 기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화라고 하면 우습게 보지만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죠? 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모르는데 한 3, 40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할 때도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0.33g입니다. 0.33g. 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러니까 금화라고 하면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작게는 2, 300만 원, 많게는 5, 600만 원이 넘는 가치예요. 그러니 그 시골에서 그 한 식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나 그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빵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감사했지만 시간이라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것이 은혜임을 고마움임을 깨닫지 못하자 그것을 만각하자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요. 서로 큰 것을 서로 빨리 서로 더 먼저 가져가려고요. 싸우고 난리를 쳤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감사를,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불평은요, 언제나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또한 감사는 훈련이요, 감사는 배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선수가 이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듯 우리도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고 안정되니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고달프면요, 아무리 몸이 그래도요, 편해도 사람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 보십시오. 그러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가정에 돌아오면 기쁘고, 가정들을 보면 기쁘고요, 직장에 나가면 즐겁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삶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가정이 불화를 직장에 가면 눈에 가시가 있고 이러면요, 그 삶이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를 훈련함으로 감사가 우리 몸에 배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도 정신도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 이웃들까지도 행복하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주변에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는 웃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웃는 얼굴에 왜 침 못 뱉어 이런 말도 하지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아니면 직장 갔는데 누가 에이씨 막 이러면요, 아주 그냥 지옥입니다. 출근해서 저도 이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 막 몇십 명 있고 할 때 뭔가 가끔씩 일을 해요. 그러면 이 교회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이고,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고 모두가 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일, 뭐 육체적인 일 같은 거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인데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내가 목회하려고 여기 왔지 내가 일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면 에이씨 거리고 지들끼리 있을 때는 1818 거리고 별소리를 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그룹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고요, 정말 성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요, 진짜 에휴씨 이렇게 만들어요.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힘내자, 우리 빨리 하면 끝낼 수 있어, 우리 빨리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빨리 하고 내가 한턱 쏠게 이러고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편과 감사도요, 감기처럼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뭐 하셨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나누셨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기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 나사로가 나오자라고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며칠 동안 줄인 사자의 입을요 딱 꽁꽁 싸매시고 다니엘이 그 사자를 베개 삼아 잘 편안히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자 가정의 총무가 됐죠. 그런데 그 젊고 이 멋진 요셉을 보고 이 흑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자존심에 상처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억울하게 이 무고죄로 무고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보디발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를 감옥에 보내지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연달아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만 주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관의 30세의 나이에 요셉을 애굽의 인자인 총리로 삼아주시고 80년 동안이나 그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그 가족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과 감사의 결과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적과 축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범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입술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삶으로 감사하며 몸으로 감사하며 물질로 감사하는 삶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대로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편을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